10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의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이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율법과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복음 하면은 이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복음만 있으면 되는데 앞에 율법이 있거든요. 뭔가 율법이 있으면은 숨이 좀 막히는 것 같고, 뭔가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듣고 싶지 않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뭡니까? 내가 율법이라고 말하면 제일 싫어하죠. 우리가 집사님 너무 복음적이세요. 이런 말 하면 되게 기분 좋은데요. 집사님 너무 율법이세요. 이러면 되게 막 기분, 예, 막, 분노가 막 솟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시간표에는 점검해야 되는 메시지가 율법과 복음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왜 나왔느냐? 율법과 복음을 점검해 보라고 나온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철저하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제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자리를 비우셨는데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매주 고백하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훌륭한 이야기를 이제 원하시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자리 비웠을 때는 부교역자를 통해서 교회를 점검하라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렇죠. 훌륭한 메시지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나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과 복음. 율법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율법이죠, 사실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면 불편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먼저 부모님한테 상처받은 사람들. 그렇죠. 네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님이 순종하기 좀 힘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 오면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들이 싫어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부모님들이 이제 제일 싫어한다죠. 또 부부끼리 하는 메시지 있잖아요. 부부끼리 하는 말씀들. 네 남편을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라. 뭐 죽게 하듯이 해라. 이러면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그러죠? 뭔가 나하고 안 맞단 말이에요. 그렇죠. 율법이라는 게 우리를 뭔가 불편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불편하게 하는 게 축복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있잖아요. 내가 불편함을 느낀다. 내가 말씀 들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 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거를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왜 축복의 통로냐면은 그 부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내가 지금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불편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최고로 응답받을 수 있는 최고의 통로가 불편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씀, 위로되는 말씀도 있는데 불편한 말씀 속에 진짜 막 감동이 넘칩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이 불편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이제 깨닫죠. 불편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는 순간 있잖아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이 와요. 내가 그동안 막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 그러죠? 불편함이 해결되거든요. 복음으로. 그렇죠? 근데 불편한 말씀 안 해주고 좋은 말씀만 해줘요. 좋은 말씀만 해주면은 내 상태 하나도 안 고치고 평생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2장을 이제 고백했잖아요. 이 갈라디아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함에서 일어난 이야기란 말이에요. 불편함에서. 이 초대교회가요, 처음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문제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처음에 복음 전할 때 있잖아요. 외부에서 핍박은 있었는데 교회 내부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선교를 안 해서. 조금 어려운 말처럼 들리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 불편한 게 없었어요.
유대인들끼리 모이면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해가지고 좀 보기가 있잖아요. 뭔가 영적 문제 이런 게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조금 이해가 되죠? 근데 선교를 하니까 뭐예요? 영적인 문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해서 완전 죄투성인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처음에 막 너무 기뻐요, 사람들이. 와, 성령님께서 선교하시기를 기뻐하네. 이방인이 예수님 믿기를 기뻐하네. 너무 기뻐서 막 보고했어요. 보고했는데 이제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왜 불편하죠? 영적 문제가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방탕한 거예요, 이 새로 교회 온 사람들이. 근데 그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사실은. 그 불편함이 그 엄청난 축복입니다. 내가 불편하기 전까지는 내가 선교를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초대교회가 자기들은 몰랐어요. 자기들은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해서 자기들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땅끝까지 증인이 되려고 하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규모가 없어?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영적 문제가 심해?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타락했어? 이게 이제 뭡니까? 선교할 때 일어나는 일이 선교. 절대로 선교 안 하면요. 전도와 선교 안 하잖아요. 교회가 너무 화목해요. 왜냐하면 친한 사람들끼리 있잖아요. 그렇죠? 맞는 사람들끼리 있으면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맞는 목사님, 맞는 전도사님, 맞는 준목님 다 맞는 사람들끼리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있잖아요. 너무 은혜된다 이래요. 근데 그 은혜가 아닌 거 이제 좀 눈치채셨죠? 그 은혜가 아니에요. 불편해야 돼, 불편해야 돼. 불편한 게 은혜입니다. 불편한 게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카톡방에다가 그 양떼를 보고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양떼를. 왜냐면은 그 이스라엘 가신 이제 목사님들이 신나서 이제 동영상을 올리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아닌데 이제 너무 이제 설레시죠. 이제 나이도 이제 많이 드셨는데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을 한번 가보시다니 이제 그런 이제 기쁨으로 이제 이스라엘 가셔서 양떼 이제 동영상을 올리셔서 이제 저도 이제 봤는데 양떼가 우르르르르 가는 거예요. 양떼가. 이제 그걸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은 누가 그러는 거예요. 저 양떼 사이에 염소가 있는 거지라고 말하더라고. 누가 보셨습니까? 예. 그분들 너무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은 염소는 굉장히 불편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있잖아요. 교회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조금 전에도 소리 질렀잖아요. 소리 지르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요 너무 불편해요. 그렇죠? 근데 그 불편함이 양떼에게는 축복이에요. 왜 그렇죠? 양떼는 눈이 잘 안 보입니다. 눈이 잘 안 보여서 이 양떼가 있잖아요. 모여요. 자꾸 모여요. 눈이 안 보이니까 모여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죽어요. 염소가 있잖아요. 염소가 있으면 들이받아서 숨을 쉬게 해줘요. 그렇죠? 염소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교회는 있잖아요. 하나님 염소 절대 안 없앱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할 교회가 맞다. 그러면 있잖아요. 염소를 항상 보냅니다. 근데 또 그 염소가 또 엄청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뭔가 불편해. 교회에 좀 소리 지르는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 소리 지르는 사람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교하는 교회 맞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맞다. 그럼 소리 좀 질러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이제 그 류광수 목사님 교회 갔는데 소리 지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처음에 가니까 너무 충격받았어요. 저를 보고도 소리 질러주고 있잖아요. 뭐 그렇게 쳐다보냐 하면서 있잖아요. 막 소리 질러주고 이제 벽에서 죽어버릴 거야 하고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있잖아요. 벽 붙잡고 있잖아요. 기둥 붙잡고 그 사람들은 불편해가지고 끌어내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막 니들이 뭘 한다고 그래 하면서 끌려가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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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있잖아요. 처음에는 참을만 했는데 2달 동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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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이제 목사님도 못 참아서 아멘은 마음속으로 해라 이러더라고. 류 목사님 그런 말 하는 거 처음 봤는데 아멘은 마음속으로 해라 이러더라고요. 아멘 하면서 있잖아요. 끝까지 아멘 하더라고요. 또 이제 사람들 불편해서 끌어냅니다. 예. 끌어내게 똑같은 말이에요. 니들이 뭘 한다고 그래 이래가지고 끌려가더라고요. 그게 세계복음화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가니까요. 불량배들이 그렇게 많아요. 용문신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세계복음 하는 교회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다 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된 사람이. 그렇죠. 와서 예수 믿어가지고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유대인들 있잖아요. 초대교회가 오래된 율법주의라는 게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도 몰랐어요. 자기들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해서 증인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오니까 너무 불편해.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납니다. 교회. 그 문제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은 선교해야 되니까. 그렇죠. 선교, 이방인들을 선교해야 되니까. 또 이제 율법주의로 막 휘두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응답이 있어요. 엘리트를 살리는 응답. 그렇죠. 너무 규모 없으면은 또 엘리트 살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도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문제도 많이 허락하십니다. 그렇죠. 왜 그러죠? 그릇을 넓혀야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이야기 들어보세요. 저 왜 소리 질러? 끌어내! 끌어내, 다 끌어내면 있잖아요. 나까지 끌려야 돼요. 그렇죠. 끌어내라는 사람 치고 괜찮은 사람 한 명도 본 적 없죠.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끌어내라는 사람 중에서 괜찮은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항상 회개하라고 왜 이렇게 교회가 사랑이 없냐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는 당신처럼 사랑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잖아요. 그 막 회개하라고 자꾸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꼭 제가 잘 아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과거를 아는 사람 있잖아요. 당신이 회개하라고 할 처지가 아닌 난 당신의 과거를 아는데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모르고 있습니다. 다 끌어내라고 하면 본인도 끌려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복음을 정리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를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할 때 우리는 세계복음할 그릇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율법 논쟁 없었어요. 처음에 막 저 사람들 왜 규모가 없어? 저 사람들 왜 율법을 못 지켜? 없었습니다. 성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교가 되어지니까 이제 회의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회의. 왜냐면 너무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교해야 되니까. 그렇죠. 성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 회의라고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율법 문제 가지고 이제 이방인의 율법 문제 가지고 회의가 열렸어요.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일단 우리도 율법 다 못 지키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우리도 다 못 지키는 거를 왜 이 사람들에게 다 지키라고 하느냐?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자고 하자. 요거는 좀 하자고 하자. 우상 숭배. 그리고 음행하지 말자고 하자. 세 번째로 뭐냐면 피 먹지 말자고 하자.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세 가지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걸 왜 이야기했느냐? 이것까지 허용하면 교회 박살나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다른 거는 좀 참을 만한데 요거는 절대 못 참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이제 좀 지켜달라고 하고 이게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이것만큼은 지켜달라고 해가지고 짐을 좀 덜어주자 하고 편지를 썼어요. 편지. 그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열받았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이 열받았느냐?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사장이 허다한 무리들이 돌아왔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들 있죠. 완전히 도덕적으로 거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열받은 거예요. 열받았어. 저 사람들 보니까 못 참겠어요. 특히 누굴 못 참겠느냐? 바울을 보니까 도저히 못 참겠어요. 바울. 왜 바울을 보고 못 참습니까? 바울이요. 그리스도만 믿으면 끝이래요. 이해되십니까? 바울이요. 아니, 예수님을 믿었으면 거룩하게 살아야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너 어떻게 예수님만 믿으면 끝이라고 말하느냐?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 믿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요 뭔가 잘해가지고 예수님 믿었으면은 여러분들 저처럼 이렇게 잘 믿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되는데요.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쵸? 뭔가 잘해서 예수님 믿은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체포하려고 가는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이 은혜로 구원하신 거예요. 바울이 잘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바울이 옛날에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는 사람 죽이러 다닙니다.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 죽이러 다녔어요. 근데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이 잘해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잘해서 믿은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못하는 자기한테.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 살릴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 보고 이방인과 왕들을 살릴 택한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죠? 율법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 안 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철저하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완벽해야 구원받는다 라고 말 못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 사람만 선교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엘리트 선교는 좀 힘들죠. 엘리트. 근데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몰라가지고 사실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방인한테 복음이라도 전했습니까? 사람 유대인들이 성경도 안 전했잖아요. 하나님 몰라가지고 죄가 뭔지도 몰라요. 이방인들의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뭐 자기들이 죄 짓는지도 몰라요. 그냥 즐겁게 살면 행복 아닙니까? 이러고 있는데 와가지고 너 왜 죄 지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데려와 놓고 너 왜 죄 지어? 이런다니까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 못해요.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받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 불편하죠. 저도 비슷합니다. 저도 있잖아요. 그 전도사가 되고 이제 준목이 됐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를 그만뒀거든요. 근데 교회를 그냥 그만둔 게 아니고 그 교회 전도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저는 교회를 박멸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교회를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그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단하고 다 싸운 것 같아요. 근데 3년 동안 있잖아요. 이단들하고도 다 싸웠어요. 이단들하고도. 하나님이 어딨냐 이러면서 있잖아요. 나는 교회가 세상에서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3년을 살았어요. 3년을 살았는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강제로 교회로 끌고 간 거예요. 강제로. 그래서 예수님 잘 믿어서 교회 온 게 아니고 강제로 끌려왔어요. 하나님이 강제로 끌고 가서. 그 교회 와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계시냐고 뒷자리에서 팔짱 딱 끼고 있었어요. 팔짱 딱 끼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안 믿어졌거든요. 저는 예수님이 안 믿어졌어요. 교회 갔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졌다니까요. 믿을 마음도 없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 실망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왜냐하면 실망스러운 모습도 많이 봤었고 하필이면 제가 그 반기독교 단체에 등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으로 재미삼아서 이제 등록했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있잖아요. 기독교 피해 사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기독교 피해 사례 이제 목사님한테 피해 받은 거, 교회 피해 당한 거, 그 어떻게 보면 불신앙이잖아요. 그 재밌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처음에 그거 읽어도 괜찮을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매일 읽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거를 매일 읽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있잖아요. 이 교회 완전 쓰레기들이네. 이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서 존재하면 안 되는 존재네? 라는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저한테. 그 도저히 목사님 설교가 안 들려요. 목사님이 뭐 그리스도 이야기해도 도저히 은혜가 안 돼요. 이제 교회 떠나고 교회 없애겠다고 이제 돌아다녔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달하면은 내가 성경 더 많이 한다 하면서 이제 그 사람 예수 그만 믿게 만들었어요. 제가 전도하러 온 사람을 교회 그만두게 만들었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가장 큰 죄를 졌습니다. 저는. 그렇죠.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근데 안 믿으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러고 집에 가는 거예요. 저는 미치겠는 겁니다. 그게 밤새도록 생각이 나요. 그래서 혼자서 집에서 있잖아요. 계십니까?
그 마음속에 없다 이러더라고요. 제 마음의 소리죠. 근데 또 계십니까? 없다. 계십니까? 없다. 이거를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자고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믿었어요, 저는.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미치겠는 거예요. 왜 안 믿으려고 하는데 믿어지지? 그때 있잖아요. 신학교에 강제로 왔으냐. 안 믿어지는데, 나는 안 믿어지는데 강제로 믿음을 심어가지고. 저는 안 믿었어요. 저는 분명히 안 믿었어요. 근데 강제로 믿어져서, 뭘 표현하기가 되게 힘드네요. 안 믿으려고 노력했는데 믿어져가지고, 하나님 계획이네, 신학교가. 이러고 있어요. 신학교 가래요. 근데 절대자가 나를 신학교로 보내는 그 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져. 표현이 되게 힘든데, 되게 표현하기 힘들어요. 그 불교 신자가 저한테 말하는, 50년 불교 신자가 저한테 말합니다. 제가 쫄딱 망했는데요. 완전히 망했어요. 건강도 다 망가지고 20대 때 이제 건강이 다 망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는데 불교 신자가 저한테 말해요. 나는 교회는 안 다니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 걸 안다. 믿는다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서 네 인생을 10년 넘게 쳐다봤는데 하나님이란 존재가 너를 목사가 되기로 준비하신 것 같다. 불교 신자가 어느 정도로 이야기하느냐? 네 인생이 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보였다. 목사로 이끄는 그 손길이. 저 미치겠는 거예요. 저는 미치겠더라니까요. 왜 이거 못 빠져나가네. 난 하기 싫은데. 저는 하기 싫더라고요. 되게 하기 싫더라고요. 힘들잖아요. 저는 제 맘대로 살고 싶은데 저는 목사하기 싫더라니까요. 저는 제 맘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집에 갔어요. 집에 가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이제 말려줄 줄 알았어요. 이 절대적인 계획에 부모님이 저한테 그럽니다. 준삼아, 교회에서 절대로 신학교 가자고 하면 가지 말, 절대 안 간다고 해라. 그 사람들 사기 쳐가지고 너를 신학교 가라고 꼬실 거다. 라고 이제 항상 말씀하시던 분들이요. 그 부모님한테요. 이상하게 주변에서 갑자기 신학교 이야기를 꺼내요. 이랬거든요. 진짜 막 이상한 거예요. 미국에서 온 사람이 갑자기 너 신학교 같은 주간에 너 신학교 가라 하고 있잖아요. 막 3년 만에 본 사람이 너 신학교 가야 된다. 자꾸 이래요. 그래서 이 절대적인 손에서 빠져나가고 싶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모님이 허락해야 되니까 우리 부모님은 절대 허락 안 할 거니까 갑자기 회의를 하는 겁니다. 회의를 하더니 가라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완전히 망하면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죽음 직전까지. 저는 2008년이 저한테 온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저는 제 수명이 2007년까지라고만 생각하고 저한테 엄청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이제 부모님이 그때 이제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이제 다시는 준삼이가 하자는 일을 방해하지 말아야겠다고. 그동안 이제 상처 주면서 제가 한다고 하는 일을 다 막았거든요. 다 막더니 신학교는 안 막네요. 강제로 신학교를 간 거예요. 신학교 가서도 미치겠네. 내가 여기 왜 있지? 나는 지난달까지 예수님 욕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 입장이 뭡니까? 저는 있잖아요. 뭔가 훌륭해서 예수님 믿는다 이 말을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할 자격이 없어요. 할 자격이. 세계 랩런트 대회도 있잖아요. 어떻게 갔는데 왜 갔냐면요. 내가 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갈 자격이. 왜냐하면 내가 신앙생활 너무 잘해서 훌륭해가지고 신학교 가면은 너무 어울리잖아요. 너는 신학교 갈 줄 알았다. 너는 훌륭한 목사님 될 줄 알았다. 이랬는데 지난달까지 예수님 욕하고 교회 박멸 이러고 있잖아요. 교회 박멸하면서 한국 기독교 총회하고 싸우면서 한국 기독교 총회 회장님하고는 사과했습니다. 한기총 회장님한테는 죄송합니다. 그동안 욕했던 거 접니다. 이러고 이제 너였냐 이러더라고요. 그 회장님이. 어쨌든 사과도 드렸는데 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아니잖아요. 훌륭한 사람들 많은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많은데 왜 예수님 안 믿는다는 사람, 안 믿어지는 사람을 신학교를 보내냐고. 안 믿어지는 사람. 그렇죠. 근데 있잖아요. 그때 이제 세계 랩런트 대회 가면서
제가 이제 눈물을 흘리게 되면 뭐냐면은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제가 몇 시에 시작했죠? 혹시나 길어질까 봐. 예. 예, 합시다. 예, 서론이 또 길어질까 봐. 서론 다 지우고 본론하고 있는 건데. 예, 중요해서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 제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 나는 예수님 자랑하라고 부른 사도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응답 받았어요. 나는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거 없는 사람이다. 그걸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너를 이렇게 안 믿어지는데 불렀냐? 네가 한 게 없는데 왜 불렀습니까? 한 게 없는데 예수님 자랑할 사람으로 부른 거예요. 제가 돌아오니까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맨날 나이트클럽에서 흔들던 동생이 있었거든요. 나이트클럽에서 흔들던 동생. 교회 다니 중직자 자녀가 뭐 나이트클럽에 맨날 흔들고 교회는 안 오고 있어요. 목사님 됐습니다. 목사님 됐어요. 맨날 예배 시간에 자고 PC방 다니던 애 있었어요. 동생이. 제일 앞자리 앉아가지고 기도 수첩 딱 들고 있잖아요. 형 앞에 앉아요 이러더라고요. 너무 부담되더라고요. 왜냐면 난 안 믿어지는데 같이 PC방 가는 애길래 나도 같이 가려고 했더니 형 앞자리에 기도 수첩을 딱 들고 형 앞자리에서 은혜 받아요 이러는 거예요. 걔가. 너 왜 이래 하니까 저도 이제 은혜 받아야 되지요 이러더라고요. 뭡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메시지를 주셨어요. 무슨 메시지 주냐? 사람의 능력으로 제자 생기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는. 내가 열심히 가르쳤던 애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열심히 가르쳤는데 열심히 안 가르친 애들이 어떻게 제자가 돼 있어요. 그 제자 사역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이 있다는 걸 저는 이제 느꼈어요. 바울도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바울이 이제 율법주의자들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답이라는 말을 바꿀 수가 없었죠. 그렇죠. 바울은 굉장히 분노했어요. 이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스도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구원이 보존된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보니까요. 니네가 지금 다른 복음이 전해졌다는 걸 느꼈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에다가 뭐가 플러스 된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다른 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 그 다른 복음이 전해졌다고 들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정도까지 말했습니다. 바울이. 무슨 말이요?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 왜 바울이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았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로 바울이 열받았느냐? 좀 심한 말을 했어요. 그 갈라디아서 끝부분에 뭐라고 하느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이게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죽어라 말인가? 죽으란 말인가? 아무튼 그 정도로 미운 거죠. 아무튼 잘라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이제 복음 말고 다른 말 하는 사람이 너무 밉다는 거죠. 교회 안에. 복음에 다른 걸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람들이 너무 미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너무 세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그래야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거든요. 그렇죠? 갈라디아 교회가 세계 복음하려면요,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돼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밸런스가. 자, 그래서 바울이 결론에도 그 6장 17절에도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이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나를 너무 괴롭히는 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말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율법입니다. 법칙률의 법법자거든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하나님의 법은
굉장히 선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율법 들으면서 율법은 나쁜 거야 이건 아닙니다. 율법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부모님 공경해라가 나쁘면 큰일 나죠. 예. 살인하지 말라가 그 나쁜 말이면 굉장히 불편한 거죠,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율법은 굉장히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너무 좋은 건데 율법이 너무 좋은 거거든요. 불신자들 말하잖아요. 교회 가면 좋은 말씀 듣는다 하잖아요. 그 좋은 말씀인데 문제가 있어요. 좋은 말씀에. 이 좋은 말씀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라는 말씀이 248개가 있습니다. 248개. 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613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613개. 조금 힘들죠? 뭐 지키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613개는 도덕 문제, 재판 문제, 그리고 예배에 관련된 의식에 대한 문제, 그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신약에는, 신약 성경에 보니까요, 하라 하지 말라가 1051개가 있습니다. 좀 부담되죠, 이제. 1051개나 돼? 이 1051개 다 되면은 여기서 몇 명이 걸릴까요? 1051개 다 지키시는지 하나씩 검사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율법 다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하나입니다, 하나. 100개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뭐라고요?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한 자, 모두 범한 자. 무슨 말이에요? 뭘 의도하는 겁니까, 이 말씀이? 도대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한 개를 범해도 다 범한단 말은 너 나쁜 놈이야 이 말이에요. 이제 풀이하면 그거예요. 직설적으로 말하면은 그 유대인들 있잖아요. 예수님, 제가 율법을 다 지키거든요. 율법을 다 지키는데 뭘 더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막 이런 식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님이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 너 살인하지 말라 잘 지키니까 잘 지킵니다, 예수님. 라가라고 하는 자, 라가가 이제 유대인들의 욕이거든요. 우리말로 바보입니다, 바보. 이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갈 것이다. 살인죄라는 말이 살인죄. 남 보고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살인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을 보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지옥 간다. 왜? 말로 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사람들 계속 찾아와서 주여, 저는 말씀을 다 지키고 11조를 다 잘 지키고 저 사람은 다 못 지킵니다. 이런 식.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 그렇게 나옵니다. 저 사람처럼 안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요, 사람들이. 뭐예요? 사람들은 자기들 다 잘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잘 보세요. 우리도 복음이십니다 하면 너무 행복해요. 아, 기분 좋아요. 인정받고. 근데 율법이십니다 하잖아요. 율법이십니다 하면은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 막 그런 거 생각합니다. 왜 그러죠?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 게 너무 싫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철저하게 너무나도 싫습니다. 근데 성경은 있잖아요. 그걸 계속 후벼 파요. 내가 인정할 때까지 너무 심하잖아요. 1000몇 개 되는 것 중에 하나만 어겨도 안 된대요. 그러면 하나라도 안 어기려고 노력을 해봤거든요. 그 예수님이 와서 한 방 더 치는 거예요. 뭐라고 칩니까? 마음으로 품어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자다 이래요. 말로 하는 것도 살인이고 마음으로 하는 것도 계명을 어긴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율법을 잘 지켜야 천국 갈 수 있다. 그 말은 너 나쁜 놈이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근데 사람들은 절대로 못 깨달아요. 오늘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 공부를 좋아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 공부하는 데 있잖아요.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올려놓으니까 밑에다가 누가 욕을 적어놨어요. 뭐라고 욕 적었냐면 아닙니다.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고 율법을 더 잘 지키고 바리새인보다 더 잘 지키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일단 돼지고기 먹는 분들 다 불지옥입니다. 돼지고기 먹는 사람 다 불지옥이라니까요. 그 말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다 말씀 못 지키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율법 중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가 있어요. 돼지고기 먹는 순간 우리는 불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깨달으라는 건데 이 사람 있잖아요. 돼지고기 절대 먹으면 안 되고 바리새인보다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뭐 예. 근데 일단 그거 악플이잖아요. 그렇죠?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면 저는 있잖아요. 그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더 악플 잘 쓰는 거 많이 봤어요. 악플도 더 잘 쓴다니까요. 뭔가 있잖아요. 사람이 선해야 된다고 말한 사람이 악을 보면 있잖아요. 막 너는 불지옥 갈 거야. 막 이렇게 말해요. 그 거룩하다는 사람들이 되게 막 세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람은 있잖아요.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을 못 견딥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인정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라면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나도 문제투성이다. 맞습니까? 우리가 잘해서 교회 온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훌륭해가지고 예수님 믿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사실 뒷조사를 안 해서 그렇지. 왜 저렇게 신앙생활 저렇게 그 사람 뒷조사하면요. 훌륭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왜 거룩하고 선합니까? 내가 나의 죄가 드러나게 하려고.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죄가 드러나게 하려는 거예요. 저 이방인을 볼 때 죽이라고 준 말씀이 아니요. 이방인들 너희들 왜 안 지켜 이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난 죄인이구나. 이걸 보라고 준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죽어야 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이러라고 준 말씀이에요, 사실은. 로마서 5장 13절에요. 율법이 없었을 때는 사람들이 죄로 여기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내가 뭐가 죄인지를 구분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온갖 도덕을 다 말한 거예요. 그 인간이 고집부리잖아요. 예수님 저 그것도 다 지키거든요 하니까 예수님 있잖아요. 아주 깊숙한 거 하나까지 다 끄집어내는 성경 보세요. 성경 보면은 전부 그겁니다. 예수님 우린 다 지킵니다. 가늠한 여인한테 돌 던지려니까요. 바닥에 묻습니다. 뭐예요? 아주 조그만한 거 하나까지 있잖아요. 니네가 죄 없는 사람 돌 던지라잖아요. 그렇죠? 철저하게 다 지키는 거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지키는 거. 내가 깨끗하다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뭡니까? 나는 진짜 죽어야 되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야 되는, 나는 불지옥에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그런데 그렇게 죽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오늘 갈라디아서 배우고 있죠. 3장이 뭐라고 하느냐? 이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 끝난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가 있잖아요. 절대로 죽어야 되는데 19절에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니까요. 율법은 뭐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거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후부분에 뭐냐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오면은 끝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3장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이 율법은 내가 죄인이니까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인도하는, 예수님 믿으라는 초등 선생이다. 옛날에 몽학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모르니까 말씀을 더 잘 지켜야 되고 내가 막 더 훌륭해야 되고. 아니, 율법은 나는 예수님 필요하다. 너 예수님 필요해. 너 예수님 아니면 안 돼. 그래서 너는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 맞죠? 이방인들한테 필요한 거 뭔지 점검해. 이방인 죽이라고 준 말씀이 아닙니다. 이방인을 점검하라고 유대인한테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떠난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말해주라. 요러라고 준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주의를 해결해서 선교의 응답, 전도 선교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있는 거죠. 본문을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있잖아요. 게바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13절에 보니까 게바는 베드로의 별명입니다. 그렇죠? 베드로예요, 게바는. 이 베드로가 있잖아. 이방인들하고 식사하고 있었어요. 식사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이제 소문을 들은 거예요. 무슨 소문을 들었냐?
이방인들 오니까 피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뭐예요? 이 베드로마저 오래된 율법주의가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마저. 이상한 이방인. 이거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우리 교회 이상한 사람 왔을 때 우리 교회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던 오래된 율법주의가 사라지고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복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끌어낸대. 저 사람 끌어내 이런다니까요. 아까 그 말처럼 끌어내. 그럼 나도 끌려가지. 네가 피하는 걸 들었는데 베드로 따라서 유대인들이 따라서 같이 피한 거예요. 이방인들을 왕따시킨 거죠. 바나바까지 거기 넘어갔다는 거예요. 13절까지. 근데 14절에 보니까 바울이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풀입니다. 9절은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좀 읽어보시면 바랍니다. 바울이 그것은 복음이 아니요. 그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게바한테, 베드로한테 말했어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따르고, 이 말은 뭐냐면 너도 율법 못 지키는 게 이 말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 중에 율법 지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조그마한 것까지 다 끄집어냈기 때문에 너도 율법 못 지키면서 율법을 이방인한테 지키라고 하냐? 14절이에요. 15절에 뭡니까? 유대인은 율법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영적 문제가 잘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죠? 유대인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거룩한 겁니다. 맞아요? 유대인이 예수를 믿어서 거룩한 거지 이방인하고 다르질 않아요. 그렇죠? 이방인 살리라고 말씀 준 겁니다. 저 사람 왜 이상해? 살리라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몰라서. 자,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율법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래서 우리도 오직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율법으로 구원받을 거면 예수님 왜 믿습니까? 유대교에 있었죠. 왜 우리가 그 말 한 거예요, 베드로한테. 야, 우리가 왜 예수님 믿냐? 유대교 안 믿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온 거 아니냐?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걸 말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치유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그거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율법주의 그거 아니야. 오직 예수로 의로워지는 거야. 근데 이제 걱정이 있죠.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만 말하면은 사람들이 범죄할까 봐 걱정하는 문제가 있어요. 항상 교회마다 다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한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하면 있잖아요. 어른들 걱정이 저것들 마구잡이로 사는데 걱정합니다. 그렇죠. 여기 9절에 있어요. 9절에. 어디에 있습니까? 17절에 있죠. 갈라디아서 17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믿으면서도 죄가 드러날까 봐 사람들이 걱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믿으면서 죄가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율법 지킨다고 죄 안 드러납니까? 율법 지켜도 죄 드러납니다. 근데 율법으로 구원 안 받는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타락할까 봐 걱정인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 고민합니다. 율법 이야기 안 하면 타락할까 봐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분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죄 짓던데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분이 아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교회에서 죄 문제가 터지면 뭡니까?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죄 짓게 하는 목적으로 부르질 않았어요, 우리를. 그렇죠? 그 죄를 통해서 점검하는 시간표를 주신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죄 짓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계 살리는 축복 속으로. 그렇죠? 세계 복음화 하는 축복 속으로. 그래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8절에 보니까 율법으로 다시 의롭게 하려고 하면은 이거 지키려다가 내가 더 죄인이 된다.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그렇죠. 남 지적하면 지적할수록 자기 죄가 더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자, 지키면 지킬수록 예수님 필요 없다는 사람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19절입니다. 이제 20절까지 이제 이해하려면 바울은요, 율법으로 의로워지려는 부분에 자신은 죽겠다고 고백했습니다. 19절에.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죠. 뭘로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타락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의로워진다고 했어요. 의로워진다. 그렇죠.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은요, 사람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해서 예수 믿으라는 거지 살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이 계속 들어가면서 사람이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복음이. 오직 복음으로. 그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된다. 오직 복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이제는 나는 이제 오직 그리스도라는, 오직 그리스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사는 인생.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생각하는 나를 죽이고, 뭘 죽입니까? 그리스도 플러스를 지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플러스 아닙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맞죠? 그리스도면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거예요. 그리스도 믿으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있으면 다른 거 이제 안 가져와도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살게 됩니다. 살게 돼요. 그렇죠? 저는 주목되기 싫었다니까요. 주목되기 싫었어요. 신학교 가기 싫었습니다. 신학교를 가기 싫었는데 10년이나 다녔습니다. 예. 그 가기 싫다는 신학교를 10년이나 다녔습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살게 하셨어요. 그렇죠? 저는 교회 다시는 안 오려고 했어요. 다시는 목사님들, 중직자들 쳐다보기 싫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셨어요, 저를.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도 돌아온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살게 하시는 거. 그래서 21절에 바울이 행위가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계속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절대 사람 살릴 수 없어요. 율법으로는 그리스도가 헛되게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 살리는 거예요. 목사님 돌아오시고 나서 이제 복음의 눈으로 다른 사람 쳐다보는 겁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을 율법의 눈으로 쳐다보면요, 나도 상합니다. 그래서 남을 지적하는 교회는 싸움과 분열밖에 안 나요. 왜냐하면 로마서 2장 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2장 1절에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건 남을 판단하는 걸로 너를 정죄하는 거다. 알고 보면 나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 지적하는 내가 알고 보면 그 지적하는 걸 내가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적하는 거 보니 저분 왜 저랬는데 내가 더 심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직 복음을 묵상해라. 이번 한 주간에. 오직 복음. 예.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염소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염소도 오면은 그리스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부족한 사람도 그리스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이 센 사람에게도 그리스도 전하는 거예요. 아직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수준도 올라가요.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이것도 필요해요.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야 엘리트도 살리죠. 그렇죠.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필요하고, 눈 반쯤 풀린 사람도 필요하고, 냄새 나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게 세계복음 아는 교회. 그렇죠. 이 복음을 후대에게 남겨야 돼요. 나랑 친한 사람들만 다니는 교회를 남기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 복음을 후대들에게 남기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점검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돌아오고 나서 우리 교회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